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 그 이름에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 그 이름에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네. 다음 주에 잊어버릴지라도 우리 심중에는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 10월 27일 날 한국교회 연합예배 큰 기도회가 광화문 또 시청 또 그 일대에서 수십만 명이 모여서 함께 차별금지법안 반대 목소리를 높이면서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우리들도 이곳에서 우리 손장로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차원적인 중보 기도를 함께 했었죠. 이 시대야말로 이 마지막 종말의 때를 향해서 정말 달려가고 있는데 어둠이 짙어지고 죄악이 관영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교회가 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게 되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차별금지 법안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요. 먼저 우리보다 앞서서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차별금지 법안 통과 이후에는요, 교회는 급속도로 몰락하기 시작했고 사회는 더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진리를 말할 수가 없고요, 성경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게 되면 차별이라는 또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교회가 오히려 사회로부터 소외와 공격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세상의 눈높이에 맞춰서 사람들이 요구하는 교회로 전락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교회는 박물관이 되고 교회는 술집이 되고 교회는 사람들이 더 이상 드나들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최근에 미국 감리교단에서 이 동성애 금지 조항, 미국 감리교단 안에 교리와 장정이라는 이 교리 안에 동성애 금지 조항이 있는데 이것을 폐지했어요. 여기에 더해서 여자 동성애자가 감리교단의 감독으로 선출되기도 했습니다. 이 일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것을 반대하면 교단에서 교회에서 퇴출되는 일들이 버젓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최근이죠. 독일에서 이 법이 통과됐다고 해요. 자기 성별을 자기의 뜻대로 법원의 허가 없이 등록할 수 있는 성별 자기 결정법이 통과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부터 여자야 그러면 여자가 되는 것이고 내가 남자야 그러면 남자가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제 자기 성별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인간이 주인된 이 세상 속에서는 이게 점점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여겨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 질서의 관점에서 보면 이와 같은 이 세대의 일들은 정면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마치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바벨탑을 쌓는 인간의 교만함의 극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죄를 짓고 타락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이 땅에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라고 지음받은 인간이 마귀의 말을 듣고 죄를 짓고 마귀를 따라하다가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근데 이것이요, 문화로 흡수되고 있기 때문에 잘 분별이 되지 않아요. 최근에 어떤 부모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유치원 아이들이 요즘 할로윈 분장을 하고 할로윈 축제를 즐기는 게 문화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이건 문화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피를 흘리면서 이렇게 분장하고 가게 만들고요. 뿐만 아니라 요즘 이 마약이 한창 미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가장 중대한 사회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약이라는 거예요. 한 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람이 한 해 10만 명이라고 합니다. 2000년 이후에 누적된 사람들이 100만 명에 이른다고 해요. 그만큼 미국은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마약이 창궐하는 나라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와는 상관없는 어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려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싸워야 될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약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 전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성인 100명 중에 3명이 이 마약을 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30, 40대가 주류였다면 이제는 10대, 20대로 이 마약 소비 계층이 주류를 잡고 있어요. 마약이 위험한 것은 마약은 절대로 혼자 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문제를 양산시키는 이 마약이 우리나라에 점점 더 급속도로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공급과 수요가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났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토록 어두워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어두워진다라고 말하지만, 그런데 세상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또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신인 마귀가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혼미케 하고 거짓 메시지를 심고 죄와 타락으로 계속 이 세상을 몰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어요.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통로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교회가 교회 성장이고 부흥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줄곧 외치면서 달려왔어요. 그러다 보니 이 세상이 원하는 교회로 점점 이 한국 교회도 맞춰져 가면서 세속화되어진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회개가 없는 값싼 은혜, 패스트푸드 같은 값싼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더 성공할 수 있고 더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세미나, 그런 프로그램, 그런 어떤 교육을 해주는 교회가 더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는 그런 시절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왔어요. 교회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세상을 쫓아가면서 세상이 흉내를 내면서 또 교회가 보란 듯이 하려고 하는 그 많은 열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겠다. 다른 말로 이 사단이 주인 노릇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사단이 절대로 통치할 수 없고 사단이 절대로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이 교회에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시고 축복하셨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이 교회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소망일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이 세상이 어두워진 가운데 이 세상이 어둡다라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교회가 빛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통치가 온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도 그 온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 이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라고 보냄받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교회의 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공동체니까 마귀의 통치 아래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 그것이 공동체,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골로새서 1장 18절은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30절은 우리가 그 몸의 지체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각 사람이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각기 받은 그 부르심과 은사대로 각자의 일터 삼터에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 있어서만 교회가 아니라 흩어져서도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곳이고 내가 교회로서 주의 영광을 나타낼 소명과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 후에 기름 부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보낼 때에 기름 부어서 파송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터 삼터가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땅이 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나갈 때 여러분들의 입술이 열리길 바라요. 가정과 일터와 삼터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 행동보다 말이 앞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먼저 가기를 원합니다. 말대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자매가 회사에 출근하는데, 여러분, 회사 출근할 때 이 죽일 놈의 세상, 정말 이렇게 정말 마지못해서 가는 직장이 아니라 좀 힘들었는데 입술을 열었대요. 기뻐서 회사에 갑니다. 나는 기뻐서 회사에 갑니다. 그렇게 회사에 딱 도착했는데 회사 직원이 나 오늘부로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그 공백을 채울 길이 없는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기뻐서 회사 간다고 외쳤잖아요. 그런데 정말 있어야 될 중요한 보직에 있는 사람이 나 오늘부로 회사 그만두겠다고. 그런데 그 말 들으면 당황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야 되는데 기뻐서 회사에 갑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 일을 겪는데 순간 알 수 없는 기쁨이 올라오더래요. 슬퍼해야 되고 화가 나야 되는데 기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배려하게 되고 그를 걱정해주게 되는데 그가 오히려 내가 그만둘 텐데 다른 직원 구할 때까지 내가 있겠다고. 그리고 다음날 새로운 직원이 또 구해져서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축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뻐서 회사에 갑니다. 기뻐서 여러분의 가정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 웃음이 난처한 웃음이 아니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존재라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면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너무 명확해져요. 내가 강건해질 이유가 너무 명확합니다. 내가 풍성함을 누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 땅에서 이루라고 보냄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은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이제 정말 이 세상이 어두워지고 타락해져 갈 때 정말로 우리가 이 킹덤 빌더 처치가 꿈꿔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어떠한지를 이 한국교회 이 세대에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함께 꿈꾸고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정말 교회되기 위해서는 이 복음이 회복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이 세대에 정말로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복음이 너무너무 전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 복음이 얼마나 소망인지 함께 읽어봅시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 그리고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 의는 하나님의 본질, 본성, 하나님 자신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교리와 지식을 넘어서서 영이요 생명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다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소유했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복음을 들었다, 내가 복음을 믿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아. 이 복음으로 인하여 내 존재가 새로워졌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내가 나를 볼 때는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초라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과 비교하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게 되면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존재로 하나님이 보시는 그 관점으로 나를 새롭게 바라보게 된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온전합니다. 한번 선포해 봅시다. 주님 안에서 온전합니다. 주님 안에서 나 자유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요 우리를 승리케 하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상황으로, 환경으로 우리를 몰고 가고 내 몸의 질병이나 내가 보이는 모든 문제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될까 그 방법을 고민하게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무력감을 느껴요. 연약함을 느껴요. 그렇지만 내 존재를 다시 한번 의식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잘 아는 고백이 있죠. 이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났는가가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나를 위해서 일어났는가. 제가 이번 주에 그런 일을 한번 경험했는데 그 순간 입을 열어서 떨리지만 왜 이런 일이 나를 위해서 일어났을까, 나를 위해서 일어났을까 이렇게 고백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다음 페이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다음에 나에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계획하셔서 일하실까 기다려지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은요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 침노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호의가, 하나님의 차원적인 개입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침노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내 삶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차원적인 개입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삽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찬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 하나님의 자녀의 고백과 이 모습과 이 삶이 이 세상에 나타나야 될 교회됨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 속에 있을 때 세상이 충격과 도전을 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올 때마다 그냥 오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타나는 간증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왜 한 주간을 살아가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 그 존재됨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할 때는요, 말하지 말래도 입을 열어서 말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 치유받은 사람들이 다 잠잠히 있지 않았어요. 잠잠하라고 할지라도 그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분이 하신 일들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기 가서 교제하라 마라 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말이 하고 싶어지고 나누고 싶어지면 저곳에 가서 함께 나누게 되고, 여러분, 나눌 때마다 들을 때 새침하게 너 좋겠다 이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그 일이 나에게도 일어났습니다. 그와 같은 일이 나에게도 갑절로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교회를 하게 되면,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세상에 없는 공동체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의 빚진 자로 이 복음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때 자기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를 성경 여러 곳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할 때 능력이 임했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했고 큰 확신, 그 믿음의 차원적인 역사가 사도 바울의 사역과 삶에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저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부요한 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부어져 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부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셨어요. 내가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지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시간이 이런 시간이었어요. 목회를 더 열심히 잘 최선을 다해서 해봐야지. 그렇게 목회했었어요. 아침 밤 할 것 없이. 그래서 건축도 해보고 교회도 제법 개척해서 성장도 해보고, 그런데 당황했다니까요. 조금 그렇게 되면 내가 너무 기쁠 줄 알았어요. 만족스러울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 안에서 정말 내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인정받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 제대로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의 평판이 너무 두렵고, 하나님이 저에게 언젠가 하신 일은 그 평판이라는 그 우상을 제 안에서 회개함으로 제거하신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언제 주님이 나타나시느냐 보았더니 제 삶에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하려고 하는 그 나를 포기할 때 하나님의 나타나신 은혜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 가운데 못 나타나서 안달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시도록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결단이 이 시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해야 돼. 이 말 자체에 오류는 없지만 이것이 내 존재를 훼손시키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 채 네가 열심히 해서 성공해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말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열심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간절함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 마음을 품고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기도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서 열매를 보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 내가 맺는 열매인지 주님이 맺으신 열매인지,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내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 그날에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멘. 여러분, 주님은 열매로 그들을 알아보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날에 당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 우리는 어떤 보이는 현상의 결과에 집착하고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그 출발점에 이 일을 누가 행했느냐에 관심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그 열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열매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를 이뤄내는 그 열매가 아니라, 그 업적이 아니라,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에 나의 삶을 내어드려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 열매를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몇 명을 전도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주님이 있으라고 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중동에서 한 선교사님이 무슬림 지역에 파송되었는데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그냥 그곳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시고는 가라 말아도 안 하시고 거기서 계속 살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제가 한 명도 전도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근데 하나님이 그분에게 하신 감동은 내가 있으라는 곳에 있어줘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더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것이 주님과 분리된 내 생각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지금 이 순간 주님의 생명과 사랑으로 사는 존재인 줄 안다면 지금 이 순간 그 주님 안에 머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것으로 주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온전함을 누릴 때 내가 요동치 않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그곳에서 세상의 평가와 기대와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 나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나의 삶을 내어드려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나도 행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와 같은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3년간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은 철저히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었어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시는 성령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광야로 인도함을 받는 그 모든 삶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3년간의 모든 공생의 사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었어요. 근데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은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는 근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0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스스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3년간의 공생의 삶은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순복하고 내어드리는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가 그분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관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렇게 해석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살았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차원적인 삶을 예수님과 같이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안에 있음을 알고 내가 이 구한다는 것이 기도에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해석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이고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이고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과 뜻을 나타내십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구원하신 이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해서 기도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예수님도 아침에 기도하시고 밤에 기도하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그 간절함은 내 열심으로 무엇을 이뤄내는 간절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간절함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간절함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간절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간절함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그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간절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의 그 간절한 기도, 얼굴을 무릎에 파묻고 하는 간절한 기도,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다가 다시 기도할 때 비가 내리는 놀라운 기적을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엘리야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 취하여 있을 때 이 민족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엘리야는 의인들의 피를 흘린 그 악인들을 다 물리치고 그 피를 뿌림으로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믿음의 선언 가운데 간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였고요, 그 말씀 안에서 간절함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새 언약의 시대, 이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이루신 그 약속, 그 말씀, 그 은혜 안에 거하며 그 은혜 안에서 기도하며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마태복음 6장 10절이에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차원적인 삶, 보이지 않는 세계,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선포함으로 이 땅에 실체를 나타내는 하나님 나라의 차원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의 실제로 예를 들어주시면서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죽는 그 사건을 보여주시죠.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말을 할 때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의 말대로 말라 죽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이 너무 기이해서 예수님께 묻죠.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때 2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 하나님을 믿으라가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라는 그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내 열심으로 갖는, 의지적으로 갖는 그 믿음이 아니라 그 나를 포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2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 이 산을 덜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산은 옮겨지지 않는다가 우리의 경험이고 지식이고 우리의 판단이에요. 그래서 산은 결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결코 우리가 가진 경험으로,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을 옮기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 판단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해야 돼. 산이 옮겨집니다. 산이 옮겨집니다. 말하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봄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능히 너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약속,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된 삶, 그 위에서 우리가 말하고 기도하고 살아갈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살아갈 때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할 때마다 기억해야 돼. 이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이 선포될 때, 우리 입술에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 말에는 힘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말씀에 힘을 더하시고 능을 더하시는 주님이, 그 말씀의 실체를 나타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번 선포합시다. 나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기도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관점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으로 서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 내 기도를 듣고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그 내 안에서 내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그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우신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기도를 듣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따라합시다. 그분의 선하신 계획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한동안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어요. 아빠, 나는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 건지 난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학교 나와서 대안학교를 가서 검정고시를 보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남은 이 시간 동안 시간이 많으니까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나를 하나님이 어디로 부르셨는가, 그러면서 고민이 참 많았는데 함께 기도하다가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그 아들에게 해줄 때 마음이 잘 풀렸는데,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꾸었잖아요. 하늘의 해와 달이 11개의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고 민족을 구원할 소망을 하나님이 그 마음에 넣어주셨는데, 그거 말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형들한테 미움받고 이 애굽의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 당시 노예는 짐승과도 같아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은 거기서 끝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잘해서 총무가 돼가지고 좀 인정을 받으려고 하니까 다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론을 알잖아요. 요셉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집트의 히브리 노예 출신이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민족을 구원했어요. 하나님의 창조, 그 놀라운 차원적인 계획을 이루는 통로가 되었어요. 그가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힐 때는 그 인생은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신실하신 계획을 멈추지 않고 이루셨어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 지금 내 상황으로는 다 볼 수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으로는 다 해석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라면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나에게 베푸셨도다. 할렐루야.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는 뭐냐면 마태복음 1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루신 일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일을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그 일을 이루신 분이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담당하시기 위함이에요. 능력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질병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능력이 있어요.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볼 기회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걸로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가 아니라 이 일에 하나님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그분은 내 안에 계셔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가져가시기 위해서 내 안에서 지금도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능력은 어디 있을까요? 내어 맡길 때, 내어 드릴 때 주님이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내가 이 상황에 묶이지 않을 수 있고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에 묶이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바로 내가 내 문제를 붙들지 않고 주님께 드릴 때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드릴 때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드릴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것, 그 위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그냥 내가 사용하고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분이 다 이루신 약속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이유는 그분을 나타내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라고, 주의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다 이루신 거 우리가 누리라고 주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의 권세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이름을 말한다면 이걸 믿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구나.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이죠.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한번 해봅시다.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결론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 끝이 납니다. 은혜에 대한 찬양으로 끝이 나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결론이 하나님의 은혜로 결론 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 사시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이 다 이루신 것 내 삶에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말하게 되고 살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더라. 이 똑같은 일이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이루신 약속 위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약속을 이루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모든 것이 그 이름에 있습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의 선포가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름으로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의 몸으로 삶으로 경험하고 돌아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차원적인 개입이 여러분의 상호가 현실에 나타났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내가 맺는 나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어떤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외치셔도 돼요. 그 이름이 선포되고 선포될 때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차원적인 일들이 일어났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현실 여러분의 존재를 향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약속 위에서 그 은혜 위에서 선포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그 은혜 위에서 그 은혜 안에서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는 예수님의 이름의 선포 예수님의 능력의 선포 그 권세 있는 선포가 있게 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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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차원적인 계획이 일어났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주시 같이 합시다.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시 예수. 두려움이 오고 우울이 오고 슬픔이 올 때 여러분 다른 얘기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 이름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있음을 알고 누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그 이름의 존귀 찬양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영광으로 삼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와 그 뜻을 나타내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시간 성령과 기름을 물 붓듯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차원적인 삶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뜻대로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날마다 삶에서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는 간절함과 열정이 우리 가운데 샘솟듯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통로로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 기름 부어 주어 하나님 이 세상에 파송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갑절로 기름 부어 주셔서 저들의 일터 삼터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통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놀라운 눈총이 예수님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알고 누리고 나타내며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날마다 이루어가며 살기로 다짐하는 귀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HTM과 또 함께하는 모든 비전 교회들 위에,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킹덤 빌더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